2020년 9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해 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실천적 겉면의 네 번째로
성도와 성도 상호간,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또 선행이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8절 9절 말씀을 8절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진 각기 다른 상황의 성도에게 말씀하던 그런 베드로는 8절 또 9절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일반적인 겉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 지녀야 할 그 태도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불신과 핍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를 동정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하셨던 것은 양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모습 그 자체이셨고, 동시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하며 축복하시던 것은 불신으로 자신에게 핍박과 조롱을 보냈던 그 세상에 대한 주님의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내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단지 교회 내 공동체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믿음을 지닌 형제 자매는 물론 세상을 향해서도 당연히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불신과 조롱, 핍박으로 대할 때 우리의 옛 모습인 혈기왕성한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과 개성과 또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처한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 우리가 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9절 말씀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것이 악에 대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로마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부당하게 자기를 핍박할 때에 동일한 모습으로 사울 왕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을 2번씩이나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았습니다.
그 결과 이를 알게 된 사울 왕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랍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이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선으로 악을 대항하는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패배한 것 같고 사단이 주님을 짓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선으로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악으로 선을 이기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4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 가운데 12절부터 16절까지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 말씀은 현세적 차원에서 언급된 데 반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 전서는 미래적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세 번영과 장수를 이야기하였는데 그러나 반면 베드로는 내세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그 현세적 축복을 미래의 기업으로 확장하면서 인용하여 이를 보기 원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10절과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며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강하게 추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온몸으로 선과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잠시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모든 영광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입술을 금하여 말을 삼가고 또 정직하게 행동하며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화평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의 것들만 밤새도록 찾고 구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며 미래 영광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어찌 보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화평을 위해 힘쓰며 말과 행동에 정직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온 힘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조차
주님을 본받아 오히려 선으로 대하며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의 눈이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의 귀는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인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의 깊게 선인과 악인의 행위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낱낱이 기억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선인과 악인을 가려내어서 그에 합당한 심판과 상급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에 악인과 의인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을 감찰하시며 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의 행위를 지켜보시며 그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마지막 그때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적인 그 부활로 나아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지녀야 할 덕목을 말씀하며 믿는 자들에는 겸손과 사랑을 베풀되 특히 악하게 대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성품을 닮아가며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는 성도들, 또 그 사랑을, 그 동정과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며 세상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에 주님과 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유업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우리 귀한 생명나무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귀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선을 베풀되 악으로 대하는 이 세상에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동정과 사랑,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믿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아동부와 학생부와 또 우리 청년부와 장년부 또 우리 예고 아이들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 다같이 통성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자